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그리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에게 피하는 자는 보호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거룩한 예배로, 정결한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의 산성이 되시며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나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나요? 그 어려움과 두려움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 사라지고
보호받고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산성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도 놀람이 있다면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주 안에 있는 그 기쁨, 주 안에 있는 안전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졸여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또는 떨림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무언가 뒤쳐져 있는 것 같고 정말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이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허무하며 허망한 아버지여 주님 것들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 때나 일어날 때나 우리의 삶이 기쁘지 못하고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마음에 그 아버지 왕의 대로를, 주님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아니시면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찾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또 열정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알고도 부르짖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했다면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시간이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아버지여 주님,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것에 또는 아버지여 다른 것에 너무 많이 치우쳐서 정말 귀중한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 이제는 귀중한 예수님을 붙들고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나의 산성, 요새, 소망이 되시며 힘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정말 아버지와 주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확신으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풍파도 이길 힘을 주님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안기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가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은총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일으키시고 또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신을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또한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과 나의 가정과 나의 신앙과 영혼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선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부흥을 일으키시는 주체이신 우리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말씀하셨던 그 부흥과 회복과 정말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아버지 주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2022년에는 아버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졌던 예배가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춰졌던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주님 빈틈을 파고들었던 아버지 그 깨어진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2022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수년 내에 아버지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모하게 하시며 가정의 회복이 있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부흥의 불길을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놓지 않고 새벽부터 늦게까지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부흥의 불길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양육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뜨거운 불길을 태워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와 다쳐졌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정말 부흥의 아버지 잊어버렸던 그 아버지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아버지 주님 정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받는 직장과 모든 곳곳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성령의 놀라운 바람을, 성령의 놀라운 아버지와 주님 회복됨을 아버지 우리가 이번 아버지와 주님 2021년을 꼭 경험하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 찬양, 정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치유되면 열방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 아버지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5절.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5절. 신약 뒤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334페이지 찾으셨으면 3절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루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보내고 대망의 22년이 왔건만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는 어지럽고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혼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문교회가 2022년도에는 다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샘솟듯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아버지여 표를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여 귀한 아버지 일꾼으로 거듭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좀 우습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하니까 언젠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그 6.25 사변 일어나고 그때 당시이기 때문에 참 정말 살기가 어려웠어요. 지금 우리도 사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저희 큰 삼촌은 상당히 잘 살았습니다. 그때 해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국산 TV가 없을 때 정도, 가끔 있을 때, 그럴 때인데 우리 삼촌네 집에는 컬러 TV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그걸 구경하지도 못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제 장손인데 아버지 밑으로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삼촌들이 수두룩하고 고모님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그 중에 내가 장손이었어요. 그래서 큰 삼촌이 저한테 장손이라고 그래서 이제 일본 가셔서 그때 당시에 참 정말 그 책가방 그리고 연필 한 타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운동화 한 켤레 그렇게 사서 저에게 선물로 줬어요. 참, 제 생전에 운동화라고 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그걸 일주일 동안을 못 신었어요. 왜? 책가방에 집어넣고 학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자랑하느라고. 그러니까 신을 여가가 없어요. 아이들이, 친구들이 그냥 자기도 한번 신어보고, 얘도 신어보고, 쟤도 신어보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일주일 만에 신은 것 같아요. 나도 한번 신었어요, 그래. 그때를 생각하니까요, 정말 세상에서 정말 살만 나는 그런 시대가, 제 어릴 시대가,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분 좋고 그냥 그럴 때가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자랑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아마 다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막 자랑하세요. 자식 자랑도 하세요. 아이고 우리 자식이 우리 아이가 뭐 좀 괜찮아요. 누구는 그거 하고 뭐 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뭐 부인 자랑 남편 자랑 하면은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 뭐 괜찮아요. 팔불출이면 어떻습니까? 그죠? 괜찮아요. 마음껏 자랑한. 근데 딱 한 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식 자랑도 남편 자랑도 좋고 뭐 집 자랑도 좋고 뭐 자동차 자랑도 다 좋은데 먼저 뭐냐? 남편보다 부모보다 자녀보다 믿음의 자랑을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랑이에요, 믿음.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나 믿음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없는가 보네. 다시, 나 믿음 하나는 끝내줘요. 육성 고사님 뭐 말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제가 알지도 못하겠니, 소리가. 자랑하는 거죠.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 하나는 정말 자랑하고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이요,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야. 또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서 최고로 열심으로도 교회에 핍박하는 그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나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또 하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뭐냐?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당시에.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많은 자랑할 것을 가진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실 상당한 교회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데살로니가 그 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희 무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7절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8절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다. 그냥 그거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처럼 정말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에게 막 자랑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자랑을 막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양문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막 교회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권고했단 말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서 자랑거리가 된 것은 바로 뭔가 환난 중에 보여준 인내가 가장 두드러지게 훌륭하다 그랬습니다. 그게 자랑거리였습니다. 가장 좋은 일 하는 것도 자랑거리지만 그 어려움 속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제 엄청난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닥치는 그 핍박과 환난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사이 우리가 갖는 그런 그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뭐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출교를 당했습니다. 요새 말하면 직장에서 잘리고 동네에서도 못 살 정도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만 하면 그냥 그렇게 돼. 그 정도 그런 그 위협에 출교당하면 직장도 생활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 위협을 받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신앙으로 인내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믿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그 모욕, 멸시, 따돌림 이런 거를 핍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핍박과 환난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것, 핍박당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유익이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이런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핍박,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런 사람, 신앙의 사람들은 뭡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고 신앙을 한 단계 올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유익하다. 시편 기도하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코로나 없을 때 그때 여러분 보세요. 예수 교회 나와서 앉아 있으면 누가 누군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잘 믿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의 그 진가는 언제 어려움이 닥칠 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되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요.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을 보면요. 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고난을 줄까?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신앙이 퇴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와서 그냥 교회 발 해가지고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사람의 한 사람만 확진이 되면은 그냥 교회 발이라고 막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오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어떤가? 그때 엎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요. 그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표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문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요, 주로 우리가 따져보면 한 세 종류의 우리가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다 아는 알곡신자. 알곡신자는 뭐 알곡처럼 머리를 숙이는 거죠. 숙이는 거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과 같이 교회 보게 되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그냥 내가 하는 일, 주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보면 있어요. 그게 알곡신자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쭉정이 신자. 이 쭉정이 신자를 보니까 여러분이요, 교회에 있어도 쭉정이기 때문에, 빈 껍질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가보면, 논밭에 가보면 쭉정이들 서 있어요. 알곡은 고개를 숙이는데.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가면 힘을 주고, 머리만 빳빳이 세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잘난 척 해야 되고, 자기가 최고인 척 해야 되고, 교회에 대한 애정, 사랑,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최고인 것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쭉쟁이 신자라고 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야 돼, 또 교회에. 그 사람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 싸래기 신자라는 거예요. 알곡 신자나 쭉정이 신자는 구별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지요. 뻣뻣이 서 있는 거는 저건 쭉정이 신자. 말없이 고개 숙이고 충성봉사하는 사람은 알곡 신자. 근데 이 싸래기 신자는 구분이 잘 안 된답니다. 왜요? 싸래기가 뭐죠? 쌀의 반토리를 이게 금이라 가지고 이렇게 이게 온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하지는 않으면서도 쌀은 쌀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디에 들어가 있나 하면은 알곡 속에 들어있거든요. 쌀이니까. 약간 부서지더라도 쌀이니까, 쌀이니까 부서지니까 알곡에 같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알곡 진짜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온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는, 교회는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십자가는 지지 않고 복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해보는 일은 안 하고, 어떻게 복 받는 일만 하려고 그러고, 복 받을 때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반은 세상에 나와 있고 반만 교회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평은 원망이나 시기나 질투, 분쟁 같은 것들은 그 사람들이 주로 하거든요. 아예 쭉쭉이 신자는 그렇게도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상처를 주고, 교회인들에게, 그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느니, 이렇게 해야 된다느니, 그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어요. 우리 교회 빼고.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예.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쭉쟁이인지, 내가 알곡인지, 내가 쌀액인지,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유난히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어느 부류에 속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하고, 목사님은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저 사람이 하는 거,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하는 거 자꾸 불평하고, 자기가 말해야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목사님 좀 더 소외된 자에게 신경을 좀 써주세요. 교회만이라도 진정한 어려운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형편없는 놈입니다만은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저는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때로는 술도 마시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좀 소외된 사람에게 좀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그러면서 불평 비슷하게 글을 목사님에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 답장을 썼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잘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니, 희생이 없다니, 기도가 없다니, 이래저래,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다고 말들은 다, 별별 말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은 비교적 자신은 희생하거나 봉사하거나 사랑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남을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아직도 형제처럼 말만 하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그 귀하께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먼저 남을 위해서 한번 쓰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그냥 답장을 한 번을 보냈답니다.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속에서 이러면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아직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마다 자신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가 되죠.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그 사람의 자세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난 후에는 어떤가?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거기에 내가 물질이 부족하면, 건강이 부족하면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판단하고 하지만 자기는 그 일에 참여는 안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근심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를 보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시대 모든 병자를 다 고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은 다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가서 고친 때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양문교회가 신월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문교회가 신월동을 다 짊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커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최선을,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한, 그 재능에 대한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어려운 교회를,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다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힘이 붙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힘을 보태주시고, 또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도 하고, 또 선교사를 돕고, 또 어려운 이웃 사람들에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소리 소문 없이 우리가 많이는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에 구제하고 섬기는 일, 이것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도 우리가 선교비도 책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해 우리가 해야 할 그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뿐. 그러니까 완전한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일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면회 좀 합시다.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 찾아왔는데 목사님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많고 싸우고 뭐 이래서 그 좀 문제가 없는 그런 좋은 교회 한번 좀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 말하기로, 젊은이요, 그런 교회를 한번 당신이 먼저 찾아보고 만약에 찾는다면 나한테 좀 알려다오. 내가 여기를 사임하고 거기 교회 가서 내가 뭐든지 하고 싶다고. 그런데 그런 교회를 찾으면 당신은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교회가 될 테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이 문제가 없는 그 가정, 기업, 나라,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크고 작은 문제는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문제는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완벽한 교회가 없고 완전한 교회가 가정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 보기에도 완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가정, 완전한 교회, 완전한 그런 그 기업이라는 게, 나라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완전한 교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2022년 올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합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세대가요 참 완악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하는데,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데 뭐 흔들어대는 사람이 많고, 또 외부적으로 또 이 뜻하지 않은 질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막 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많이 흔듭니까? 이 틈을 타서 사단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니, 뭐 교회 말이니까 또 어쩌니, 이렇게 해서 참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는 걸 바보 취급, 교회 나가는 걸 바보 취급하고 멸시하는 사람까지도 나옵니다. 뭐 인터넷에 보면요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난과 핍박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자라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중에 믿음이 더욱 자랐다 그랬습니다. 낙심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갔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거,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그거 하나 위해서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기 어려워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그거 흔드는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 하나를 지키면 그것이 소망이 돼서 주 앞에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카프만 부인이라는 사람이 그 누에 꼬치에 대한 것을 그 관찰하면서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누에 꼬치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 꼬치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씩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천신만고 끝에 애를 쓰다가 결국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훨훨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마침 또 한 마리가 나오려고 애를 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애처로워서 가위를 가지고 구멍을 조금 열어주었더니 그 나비가 쉽게 나왔습니다. 쉽게 나와서 공중으로 활활 날려고 했는데 공중으로 아무리 날려고 솟아나려고 해도 그 나비는 쉽게 시도를 해도 날아가지 못하고 땅바닥에만 맴돌았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작은 구멍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애쓰고 힘쓰면서 나와야 그 몸의 양분을 날개 끝까지 쫙 공급해서 날개가 힘을 얻어서 그 뚫고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늘을 향하여 팍 날아오르는 그런 강건해진다는 것을 나는 그때야 깨달았다라고
이 카프만 부인이 쓴 이게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이 어려움 후에 그것을 뚫고 나가면 이후에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나가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5절에 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자랑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세대에서 찾는다면 나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양문교회, 그 교회는 정말 멋있는 교회라고,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흥하는 교회, 이 자랑하고 싶은 교회, 머무르고 싶은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싹 드는 교회, 우리 교회 양문교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랑하고 싶은 성도들이 양문교회 성도들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다. 하나님, 새해가 바뀌어서 2022년이 됐건만 아직도 하나님의 고난과 역경과 코로나와 같은 질병은 아직도 아버지 물러갈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양문교회 소속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을 칭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이 어려움을 아버지 이겨내고 드디어 승리하며 양문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기둥 같은 인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세가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태풍과 천둥과 같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려움이 우리를 아버지 지금 아버지 몰아치고 있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재난의 시대를 우리가 아버지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이 어려움을 잘 이기면서 또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수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며 지도자를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시는 아버지여, 귀한 아버지여, 교회로 또 아버지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양문교회를 아버지 축복하시고 양문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도 시작되었구만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큰 아버지 하나님이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어려움을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아버지 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아버지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표대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아버지여 샘솟도 솟아나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버지여 하나 되게 묶어 주시어서 올 한 해는 아버지 마음껏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을 같이 1절과 5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
받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큰 자랑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